우리 악보 보여준 대로 두 곡 찬양합시다. 그 사랑하고 그 전에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두 곡이죠.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있다가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함께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어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가 묻어지고 또 내가 죄의 삶을 살았지만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위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볼 때, 나의 그 어떤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 넓으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다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일어나 나아갑니다. 면목 없지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진리이기에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개인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각자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24장 전체를 좀 보게 될 건데요. 성경을 좀 펴시고 함께 좀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볼 건데요. 제가 읽으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선 이제 1절부터 9절을 좀 볼게요. 네, 보시고요. 제가 같이 읽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을 좀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2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23장에서 지금 이 천부장 루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울을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47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귀라고 여겨지는 마차에 태워서 신속하게 지금 바울을 탈출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의 헤롯 궁으로 와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있었던 거죠. 이제 닷새 후에 이제 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제 소송하러 온 거죠.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 더들로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얘기를 지금 해 있는데 이 더들로는 그러니까 로마의 법과 그러니까 유대의 법을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어디에서 받고 있냐면 이 로마의 총독이죠. 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기 때문에 로마법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로마법을 잘 알아야 고발이 되고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때도 그랬고 유대인들은 약간 자치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치권이. 그래서
그 유대로 오는 총독들은 늘 유대인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소동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가 건드려지면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유대인의 법과 로마 법을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더둘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법정에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병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일종의 패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면서 걸리면 치사율이 높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또 유대인을 이렇게 소요시킨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막 이렇게 말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다. 라면서 지금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13절을 보면 10절 이러죠. 총독이 바울더러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고발 내용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더둘로가 이렇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발한 내용을 듣더니 이 고발한 내용 좀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고발 내용을 사실을 듣고 사실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서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장 14절부터 21절을 좀 볼게요.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벨릭스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벨릭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벨릭스는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은 거죠. 자기 개인의 신앙과 이런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유대인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벨릭스는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 죄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2절에서 23절 보이시죠?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멸하여 바울을 지키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바울의 얘기를 쭉 들었어요. 바울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무죄로. 아니, 무죄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금 상태를 되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오늘 나오는 본문인데요. 26절, 27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6절, 27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제가 24절, 25절인데 그 전절을 읽어야 되는데 후절을 읽었네요. 다시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24절, 25절,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네. 왜 이렇게 웃어? 그 24절, 25절을 좀 보면요. 지금 어때?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두루실라가 아내라고 나옵니다. 벨릭스의 아내의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어때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설교를 지금 벨릭스가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문했어요. 신문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죠.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 보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바울을 따로 만나요. 자, 요 얘기를 이따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26절, 27절은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계속 감금해 놓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이제 그 총독으로 다시 부임해요. 그때까지 바울을 구금시켜 놓는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27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깊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 바울의 고발 내용과 변론 내용입니다. 이제 5절, 6절을 보면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자, 소요를 일으켰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거예요. 이 정치적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그런 선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당시에는 이제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독립운동 이런 거는 정말 위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들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군대가 주둔되어 있는 상태에 소요를 진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을 거는 이 더둘로가 마치 바울이 그런 선동자인 것처럼 그런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대의 어떤 문화를 해치고 유대의 법을 어떤 무시한 것 같은 그리고 이전에 유대인들 사이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 같은 이 긴장감을 일으키는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를 연결하냐면 유대법을 이 사람이 지금 어겼다 이러면서 어떤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조금 이 바울이 그 갖는 공격성,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신들이 볼 때도 위험하고 가만 보니 바울은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도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송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변론은 뭐예요? 이들이 한 말을 조목조목 따져요. 거짓말이라고 조목조목 따져요. 나는 12일밖에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리고 잘 봐라. 내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와서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회에 나와가지고 공회와 이야기할 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웠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의 무죄를 정확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지금 우리가 바울의 행동을 보면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를 생명 내놓고 사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 확인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요. 이게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바울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악한 자들의 어떤 모함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콜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막을 때는 굉장히 냉철하게 뭔가 정보를 정확하게 상황인식과 판단력과 그것을 이야기하는 논리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형태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법정에 섰을 때 더들로는 로마법과 유대인의 법의 전문가로서 고용된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변호사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변론해요. 그런데 더들로보다 더 뛰어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어쩌면 이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거의 무죄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감금 상태지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자세히 그 말씀을 이제 보면 좀 자유를 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 바울을 좀 두라 이런 의미로서 지금 벨릭스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바울은 이렇게 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24절, 25절에 나왔던 거 있죠. 너무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바울을 이렇게 물러가게 한 다음에 다시 부르잖아요. 며칠 후에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여자 드루실라가 함께 바울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는 거죠. 앞쪽의 말씀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언급해요. 근데 벨릭스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두루실라라고 나와요.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면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그리파 1세는 그런 이렇게 야고보 있죠. 사도 야고보를 이렇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그리빠가 연설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와,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쭐해요. 그래가지고 충이 쳤다 그러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 이제 아그리빠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아그리빠 1세의 이제 딸이죠. 근데 지금 이 드루실라가 유대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한다 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벨릭스는 두루실라가 아마 첫 결혼을 한 게 역사에서 한 15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첫 결혼을 한 거죠. 네. 하비코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사도행전 24장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24절에서 25절을 지금 주의 깊게 좀 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에게 좀 반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미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돼요. 자기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벨릭스의 이게 이제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거죠. 이런 두루실라와 지금 벨릭스의 상황이 뭐 공식적으로는 이 세 번째 아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건강하지 않은 결혼 관계인 거죠. 남들이 볼 때 왕이니 뭐 총독이니까 뭐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런데 그래도 이제 두루실라가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두루실라와 함께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요. 강론했다. 설교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의는 뭐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이제 경건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된 어떠한 원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되는 원리로서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죄의 문제를 다뤄내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뤄내는 것, 이제 불의를 다룬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기본 근간이 되는 게 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벨릭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연결해서 뭘 지금 얘기하냐면 절제를 얘기했다 그랬죠. 절제. 네. 이제 엔크라테이아라고 이제 절제라는 헬라어가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로서는 절제는 뭔가 참고 이런 거잖아요. 예, 조절을 잘하고. 근데 엔크라테이아의 의미는 이 아예 그렇게 빼낸다. 뭔가 제쳐둔다. 잘라낸다. 뭐 이런 의미로도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의 삶을 위해 절제한다라는 것은 의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멈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때로는 던져버리고 막 잘라내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절제는 뭔가 이 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확실한 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절제는 어떤 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 자체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의 자체가 사람의 수고를 얻을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절제 역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절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장차 올 심판을 말합니다. 장차 올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 얘기는 이게 그 사도신경을 보면 지금 세 번역에 이렇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건 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에서도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했잖아요. 근데 부활 신앙은 뭐랑 연결되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활의 의미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은 유대인의 구약적인 어떤 역사 안에서도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미라이겠죠. 이집트니까 그 당시 미라를 고향에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부활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걸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에도 그렇고 요소에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모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구약에서도 부활의 어떠한 신앙이 있다라는 연결을 지금 말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바울은 이 심판을 말하지만 심판과 부활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심판이고, 이 염소는 어때요? 지옥의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벌,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죠. 영벌의 심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부활의 신앙이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동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 연병과 같다. 바울이 전하는 어떤 복음을 이때 전염병과 같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도를 계속해서 그런 전염병으로 비유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 연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눴던, 그러니까 전파된 메시지를 지금 어쩌면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는 사도 행전을 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무리할 땐 코로나랑 연결을 합니다. 자, 코로나를 또 연결해 볼게요. 자, 재밌는 어떤 구절이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펼쳐지는 거, 이제 전파돼서 전 세계에 판데믹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교회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오늘은 바울 역시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전염을 시켰던 사람인데, 그 전염의 내용은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말한다는 거죠.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또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죠. 우리가 이런 시간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깊기 때문에 뭐랄까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돌아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라든지 또 신앙인들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칠 것이다. 이러한 신앙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메시지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있겠고,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도전을 좀 받으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그게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가 의와 절제와 어떤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깊이 정리하고 있는지, 내 내면에 그것을 새기고 있는지, 그것이 내 안에서 지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은 어떻게 보면 따로 불러서 이제 신문했던 것이 사실 신문이기보다는 회유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앞에 이제 더둘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첨을 한단 말이에요. 뭐 각하 이러면서 막 이 좋은 말을.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하면서 벨릭스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벨릭스 입장에서 찔린 거죠. 일단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절제가 없어요. 심판날 자기가 영생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 입장에선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두려워지는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심판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겨나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 두려워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 앞에 뭔가 회유를 이렇게 당해지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짜고짜 길 가다는 사람 붙들어 놓고 막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때로는 비인격적이라는 어떤 그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메시지랑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어렵고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말하는 이 바울의 것들을 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다시 한번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새롭게 새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도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그런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바울이 한 메시지가 벨릭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또 그가 연병을, 또 전염병을 전파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 전염병을 전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보며, 전염병과 같이 표현되는 복음의 내용이 과연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역시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것으로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